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그 보혈의 피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진행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풍성한 긍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 주실 때에 이 고난주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던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그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척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이 사람이 일요일에 무엇을 하는가? 이 사람이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가 아닌가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많이 낯설기만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있는 지금도 과연 주일 예배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남들은 모르는 격리된 공간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행위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예배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발칙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그 회당 안쪽에 있는 손 마른 자를 보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은 궁금증에서 비롯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빈틈을 찾고자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토록 예수를 고발하려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거기에서 떠나라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이 사건에 앞서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으나 이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12장 1절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배가 고픈 나머지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행동은 바로 노동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은 안식일에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승인 예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보다 지금 예수께 왜 안식일 규정을 너의 제자들이 어기도록 허용하였느냐, 가만히 두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주님은 두 가지 선례를 들어 반박하시죠. 한 가지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음식을 요청하였던 사건 하나를 예로 드십니다. 당시 다윗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습니다. 그들이 존경한 왕 다윗이 율법을 어긴 사례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도 율법을 어겼는데 제자들이 이삭 하나 잘라 먹은 들 어떠하냐는 식의 논리를 펴시진 않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먹은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행위 자체로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다른 예는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향하여 범죄했다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외 조항을 둔 것이겠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의 행동 역시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 말씀을 덧붙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성전보다 큰 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성전이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는 것이죠. 지금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그것을 허용했다면 성전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제자들은 그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장소가 안식일에 제사장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면 성전보다 크신 이가 주는 자유는 더 큰 자유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역시 자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7절에서 예수님은 구약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형식적으로 안식일과 율법을 지키는데 목을 매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비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눈에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이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처럼 오히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25절에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러한 행동을 허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그것을 허용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의 의도, 또한 그 율법에 담긴 정신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웃의 곡식밭에서 이삭을 따먹어도 된다라는 이 율법에는 이웃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은 당시 배고픈 나그네와 같은 이들에게 거저 줄 것, 환대를 베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는 이 제도는 지키면서
그 안식일 그리고 율법에 담겨 있는 그 자비와 긍휼의 정신은 무시한 채 오로지 문자적으로만 따르는 이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비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습니까? 온통 사람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원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세상의 불안과 억압과 강요로부터 하루 자유하고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지금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사람들을 얽매이고 있던 그 율법의 족쇄에서 해방시키시고 율법의 정신인 자비와 긍휼을 지금 다시금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거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신성모독처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무지한 그들은 성전보다 더 크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 잡아들일 궁리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굳이 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절까지의 논쟁은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촉발된 논쟁이었죠. 제자들이 그 밀이삭을 따서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행동을 변호하셔야 되는 그 변호인의 입장에서 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원이 다르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바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을 하심으로써 스스로 논쟁의 불구덩이 속으로 지금 뛰어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 다음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좀 더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양 한 마리가 고통을 당해도 그날이 안식일이라면 그 고통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구해주는 것이 마땅한데 하물며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여기에서도 동일하죠. 바로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양도 구한다면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곧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그 정신에 따라서 지금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그곳을 떠나시죠. 회복시킨 사건을 목격한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병든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조항으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두려움 속에 빠져 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고통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실제적인 아픔과 어려움 또한 그 두려움을 다 걷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보다 더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큰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타인을 향한 자비와 긍휼이라는 이 가치에 따라 자유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얼마든지 지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에 빠진 이웃들을 위해 행여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한 눈초리를 하고 있는 그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격리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줄 믿습니다. 요 몇 주간 우리는 얼마든지 주일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함으로써 율법이 말하는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격리되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도 분명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저는 지금 예배로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 모임을 유지하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아 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 진정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잠시 멈춘 것은 행여 예배를 드려서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지역 전도가 막히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소극적 차원의 이유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유들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결코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이기를 중단함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주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셨던 그 사람을 살리는 일과 같은 또 다른 차원의 구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에 따라 행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웃들을 위해 예배드리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이 몇 주간의 기간 동안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마태는 17절부터 21절에서 이사야 42장에 나타난 그 종의 노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성령께 이끌리어 공의를 선포하셨고, 사람들과 다투지 않으시고 소리치지도 않으시고 군중들을 선동하기 위한 유려한 말을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침묵으로, 불의에 대해서는 때로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거죠.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대하셨고 앞으로도 그런 자들과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말이죠.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고난주간만 되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 특별히 십자가의 그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함께 아파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허나 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제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는 21절에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그 의미를 여러분께 좀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라고 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은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 열방,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의 희망, 그 소망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마태가 그토록 바라보고 찬양했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했던 질문 기억나십니까? 주일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맞냐는 질문 말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 소위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구별됨은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 또한 우리의 모임에 있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감으로써 우리는 교회의 구별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회복과 구원의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교회가 행할 때에 열방이 주님의 이름을 바랄 것입니다. 열방이 주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이 비전을 성취하신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비전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고난주간에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삶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당혹스럽고 낯설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정신이고 자비와 긍휼을 행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가 따르기로 결정하고 또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예배의 형식만을 우리가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식일과 예배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이 기간 동안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동시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이 모임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이사야가 바라보았고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비전을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서부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